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성교회 정영현 목사입니다. 24년 주님의 몸된 대성교회를 사랑함으로 함께 섬길 대성교회 봉사자가 된 재직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년 조직되는 재직회를 위해 함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례교인,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직원들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아니한 원입교인과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를 받은 유아 아동 세례교인,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과 유아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입교함으로 입교인으로 구분합니다. 입교인은 세례교인과 같습니다. 교회 입교인,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이라 함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의 정년은 나이가 70세까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여기서 안수집사를 보통 교회 헌법에선 집사라고 말합니다.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이들의 심의기한은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매해마다 임명을 해야 합니다. 장로는 세례교인이 입교인이 된 지 7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나이는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하고 이들은 교회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안수집사나 권사는 세례교인이 된 지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여야 합니다. 이들은 공동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저희 대성교회에서는 안수집사나 권사의 연한을 조금 상향해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사람으로 세례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의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 당회의 결의로 임명됩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공동예배에 출석해야 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 낮 예배를 위시로 해서 교회 공적 예배에 출석하므로 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당연함으로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헌금 드리는 일을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주일 헌금과 기타 헌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7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7위라 함은 교회 당회에서 해벌과 책벌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인은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고자 할 때에 이명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날 때 당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6개월을 경과하면 교회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됩니다. 실종 교인이 된다는 것은 1년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1년이 경과한 후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교인으로서 복권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6개월, 1년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서리집사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임명하며 교회를 6개월, 1년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듯 서리집사로서의 직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이나 대성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한번 항존직이 되거나 서리집사가 되면 본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도 항존직이나 서리집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교회에서 자의적으로 7일을 당한 일이 아니면 그 직을 상실해도 다시 처음과 같이 장로는 공동회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고 안수집사나 권사는 공동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이 자의 사임을 했을 경우에는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그 직을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교회에서 온 항존직들은 등록한 교회에 항존직이 되기를 원하면 이명 증서를 떼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전에 다니던 교회 출석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7년, 5년을 다시 경과해야 하며 다시 공동회에서 3분의 2의 찬성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본 교회 항존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성교회 항존직은 대성교회에서 공부하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항존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항존직, 즉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회에서 협동, 전입 항존직으로 인정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여야 하고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직원이 된다는 것은 대성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회나 사회 구조를 견실히 하기 위해선 조직이 있어야 하며 잘 조직된 사회일수록 그 조직의 역할, 질서를 잘 감당해서 적절하고 효과 있게 감당함으로 사회를 유지해 갑니다. 교회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재직회라는 조직입니다. 재직회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재직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서기가 있으며 교회의 기본적 조직의 인사권자는 재직회장인 목사가 당회에 논의하며 임명하게 됩니다. 대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교회의 질서와 역할을 위해 재직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성교회 재직회 조직은 사역을 위한 사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조직은 사역국과 사역팀으로 조직되어 사역국 밑에 사역팀이 있습니다. 사역국의 국장은 장로님들이 맡고 있으며 그 팀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수집사와 권사를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역국에는 6개의 사역국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 사역국, 교회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 사역국, 그리고 전도와 국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국,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공동책 사역국, 또한 교회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사역국, 교회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가꾸는 관리사역국, 이렇게 6개의 사역국이 있으며 각 사역국은 각각의 사역국의 역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각 사역팀을 운영합니다. 예배 사역국에는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원활한 예배를 돕기 위해 예배 준비팀, 예배 안내팀, 교회 음향과 영상을 관리하는 방송사역팀,
성찬식을 돕는 성례 지원팀, 찬양대와 찬양단 그리고 중창단들을 통해서 예배를 도우며 봉사합니다. 교육사역국은 각 교회 학교 부서들이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교회 학교 부서들에는 부장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을 위한 새가족 환영팀, 바나바, 양육팀, 은사개발 교육훈련팀. 이들은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고 은사를 발견하여 교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선교사역국은 국내외 선교와 교회 전도를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팀입니다. 그래서 국내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팀, 미자립 교회와 작은 교회를 돕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국외 선교팀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전도팀은 국내에 성도들의 애경사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또 한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팀입니다. 하이드림을 통해 다양한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팀, 연약한 성도들과 지역 사람들을 돕는 지역복지 지원팀, 새꿈 작은 도서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도서관 사역팀, 월평복지관을 통해 사회에 더 깊은 섬김과 나눔을 행하는 월평복지관 팀도 있습니다. 공동체 사역국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역을 담당합니다. 주일에 온 성도들이 식사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 공동체 섬김팀, 교회의 행사와 소그룹들을 지원하는 소그룹 지원팀, 교회 로뎀 카페를 통해 성도들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로뎀 사역팀, 어르신들을 돕고 돌보는 어르신 섬김팀, 환우들과 연약한 이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중보 사역팀도 있습니다. 행정사역국은 교회 재정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재정관리팀, 그리고 교회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획홍보팀, 교회 모든 행정과 문서들을 관리하는 행정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시설을 돌보고 관리 보수하는 관리사역국이 있으며 이 관리사역국에는 교회 환경과 데코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 데코레이션 팀, 교회 차량을 관리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차량 주차 관리팀, 교회 시설을 보수하고 보관 관리하는 시설 보수팀,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청결 정원 관리팀, 교회 예배를 송출하고 행사를 영상 기록 보관하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영상 관리팀이 있습니다. 재직회 사역팀은 모든 재직들이 들어가 일해야만 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직들을 각각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두 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팀장들은 자기들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실행위원 몇 명을 섭외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재직들은 그러한 일에 자기의 은사가 활용될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실행위원들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재직들의 협조를 구하고 동참을 구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각 국장들은 국장이 하나 되어 함께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 지원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서는 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직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 재직회를 하지만 각 팀장과 각 국장들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점검하고 필요들을 재직회나 국장을 통해 당회에 보고함으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조직과 달라서 다음 주에 모여 상의해야 하지 하고 그 상의하려고 했었던 때를 건너가면 14일을 지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톡방이나 다른 방들을 만들어 수시로 연락하고 각 국가 사역팀은 유기적인 기관으로 서로 잘 연결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더 많은 재직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직으로서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집회에 참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직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의무로 여길 때는 예배가 귀찮아지고 싫어질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는 귀찮게 여겨지고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부하기 싫을 때에도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교인의 의무이지만 재직은 예배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 진정으로 변화를 주는 모델이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란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직은 예배에 있어서 모든 면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시간, 예배에 나오는 복장,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태도, 찬송을 부르는 소리, 모든 것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의 재직은 예배의 본을 보여 다른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의 의무입니다. 재직은 자신뿐 아니라 교회 전체와 교역자,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군병된 그리스도인 재직들은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기도의 전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도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기도는 영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멀리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는 일이며 열매 맺게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여러 행사들이 계속됩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행사는 자치기관이 주도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기관이 행사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들도 있고 해외 선교를 위한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사는 많은 인력과 물질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 재직들이 협력하여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일들은 재직으로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넷째는 교제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소통되는 몸의 혈관과 같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몸은 혈관이 신경과 함께 통하여 몸의 기능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몸이 한쪽은 괴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은 서로 소통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다른 몸의 지체를 보존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체를 보존하는 힘을 가지고 힘써 교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함께 소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소그룹에 참여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는 연령별로 모여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연령에 관계된 동질감을 가지고 모이는 곳입니다. 목장은 더 작은 소그룹의 모임입니다. 작은 소그룹을 통해 모세의 혈관과 같이 서로를 살피는 성도의 교제가 재직들에겐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는 헌금의 의무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말하는 일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이 성도의 의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특권입니다. 물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물질을 사랑함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헌금을 재직들이 함께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의 의무입니다. 전도는 목회자도 해야 하지만 평신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평신도들의 신앙 간증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직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직은 마음에 오이콧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재직의 언어 생활입니다. 재직은 말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직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닐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험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재직은 참된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교우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다른 사람들이 오해가 없습니다. 재직이 된다는 것은 교회 직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 물질에도 바른 태도를 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옳게 벌어야 되고 돈은 바르게 써야 합니다. 금전 관계에서 주고받는 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받는 일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 거래가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처럼
사람은 사정과 형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할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선에서 금전관계를 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워주든지 손해를 볼 각오를 하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워준다는 것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구워주지 않든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작은 서운함이 큰 서운함을 막는다고 성도들 간에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작은 서운함 때문에 큰 서운함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2024년에는 건강한 교회로 힘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로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재직들이 지금까지 잘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갔지만 2024년에는 더욱더 힘을 쓰고 열심을 내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잘 세우는 일이 결국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이며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